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를 그린 그림일까? 바로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린 그림이죠. 바울은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만나기 전에는 악당처럼 살아갔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진짜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세상의 변화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자, 그러면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었고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 것은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그린 그림일까?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지요. 그 별은 누구를 상징해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그린 그림이죠. 자, 다윗은 그러면 위대함이 무엇일까? 다윗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고 그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애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을 뭐라고 하죠?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중심에 있었다.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인생은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요. 아무리 교회에 나온 지 오래돼도 말씀을 진짜 내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든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발견하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인생이 변해요. 이것이 아니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이 사람도 한때는 굉장한 방황기가 있었어요. 술에 취하고 탕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던 그의 어머니가 계속 그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씀 때문에 깨져요. 그것이 어디냐?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게 어거스틴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떠한 인생이라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했으나 외적인 보호는 이루어지나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령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그들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그렇게 사모하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여호와의 뭐라고요? 율법책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어요. 그 내용이 한번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 내용을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즉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큰 고통을 지불해요. 죄악에 대한 결과가 고통이었어요. 70년. 그런데 70년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느꼈어요. 그들이 다른 길로 감으로 얼마나 그것이 고통인지를, 잘못인지를 알고, 그들이 정말 그리운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왜 말씀 듣기를 원하죠? 말씀에는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즉 여호와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도 말씀을 읽거나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야, 내가 이거 잘못이구나, 내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발견하고 삶을 돌이켜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리고 아수리에서 고통을 당해보니, 떠나보니, 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인지 그제서 그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여호와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순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초로 삼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삼는가? 혹시 자신감인지, 내가 생각하는 지식인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인지, 그 모든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모든 호흡이 끊어지면 다 돌아가 소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짜 의지할 것은 어떤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는 뭘 의지했냐면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힘이 없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의 애굽과 이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막상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치하시는 여호와가 진정한 힘이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로를 통해 경험해요.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22년도에는 여호와를 진짜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게 와라. 그러면 쉼이 있단다. 쉼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꾸만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다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기초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22년도에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듣기를 원했어요. 한둘이 아니고 일제히 그들이 모여 여호와 율법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22년도에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늘상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21년도에는 예배를 딱 시작하면 눈을 감고 졸았던 사람들은 22년도에는 눈 뜨고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지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치고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변화받아요. 이런 단계가 있는데 기초인 기본적인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요즘의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새롭게 고안된 것이 뭐냐면 대안학교예요. 이 일반 공교육에서는 특정 종교 신앙교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다가 아무리 신실한 집사님이고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공교육 현장에서 기독교를 강조하고 그리고 강의하거나 이야기하면 바로 고발이 들어가요.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고를 먹어요. 이게 일반 교육에서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 생기는 교육의 대안학교,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일반 교육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당연히 학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인성과 함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른 신앙과 함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삶이 변화받아요. 이것이 안 되면 변화를 가져오기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22년도에는 진짜 신앙으로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달라져야 되고,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만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형식으로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22년도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는 훈련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호와 율법을 듣기 원해서 에스라가 강단 위에 딱 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펼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사모함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이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는 이 원문의 뜻이 아마드란 단어예요. 아마드.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뜻에 사용되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펼쳐지고 그 말씀을 펼쳐질 때에 완전한 복종과 경외심의 표현으로 일어선 거예요. 단어가 아마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섰고 말씀이 딱 펼쳐지는 순간 전부 다 함께 뭐가 되느냐, 일어서서
그 말씀 앞에 복종과 여호와의 경외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태도가 아주 정중해져요. 실수하지 않을까? 정중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를 존경하지 않거나 상대를 별로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무례해져요. 무례한 태도로 바뀌어져 버려요. 한때 모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일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하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게 등장을 하면 많은 경우 전례를 볼 때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딱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 일어서지 않아요. 다리를 꼬고 폼 잡고 일하고 있어요. 야, 이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언론의 문매를 맞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일어서지 않고 다리를 꼬고 이러고 있냐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문매를 맞는지 몰라요. 한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으로서 지킬 만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죠. 이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이렇게 하고 들어요. 다리를 꼬고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차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포로가 되기 전에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냐면 형식에 가까웠어요. 형식. 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형식이었고 살아가는 것도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얘들아, 왜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마당만 밟는 모습을 가지고 취하느냐? 내가 하는 그게 아니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경외심은 어디서 나올까? 경외심. 이 경외심은 아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아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외심이 달라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사야 6장 이하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여호와를 누가 보좌하느냐? 스랍이 보좌하는데 그 스랍의 모습은 날개가 6날개예요. 위에, 가운데, 밑에. 날개가 6개인데 2개로 얼굴을 가려요. 이렇게. 왜?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다리를 또 가려요. 몸을 가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스랍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스랍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세라핌이란 단어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불타는 것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스랍이 이렇게 표현된 것은 부정한 것을 불태우기도 하고 성결한 존재이고 불처럼 화려함을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냐? 스랍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랍이 너무너무 거룩해요. 사람이 천사를 보는 순간 무서워서 땅에 엎드릴 정도예요. 왜? 너무너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하다 일컫는 스랍이 누구를 찬양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이렇게 찬양해요. 이사야 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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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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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면서 막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해 보이는 세라비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모시는 존재인 세랍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분의 거룩함을 최대한 가깝게 높이고 찬양하는 걸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체험하고 알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어슬프게 아는 사람들은 죄를 물마시듯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알면 손이 가다가도 아니지 하고 돌이켜요. 삶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른 태도와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율법을 펴는 순간 일제히 일어났고, 그리고 율법을 펴고 에스라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감동에 불려오니까 여호와를 찬송해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에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 알아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체험해 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할 때 다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들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손 내리시고 땅에 엎드리는데 얼굴을 땅에 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누구냐?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경외심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회복으로 바뀌는 것을 봐요.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사도행전 10장 이하를 보면 누가 등장하냐?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단이 등장해요. 하루는 고넬료가 너무너무 말씀에 사모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왔는데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이 대하는 태도는 누구냐?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베드로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비교가 안 돼요. 왜냐? 베드로는 별로 못 배운 사람이고 유대인조차도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안 그래요. 고넬료는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취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인 그 모습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청중한 태도를 가지고 맞이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려 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앞에잖아요. 그들이 생각 안 했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입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코람데오, 나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세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경외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랬더니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드렸을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한번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나는 베드로 당신 앞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섰습니다. 이 경외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에 성령의 그 자리 위에 그들의 위에 임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의 경외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드려지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020년도의 표어가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듣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피곤하든 그것이 습관이든 어떤 태도든지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냥 형식으로 앉아있는 모습이라면 태도를 좀 더 수정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대충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완전한 복종과 굴복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그들이 이해시키는 순간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왜냐? 여호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야, 그랬었구나. 여호와가 바로 이거를 원했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깨우쳐지는 순간 가슴이 울리고 삶의 변화를 찾아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2년도를 시작하면서 던질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기초로 삼는가입니다. 무엇을 기초로 삼습니까? 오늘 부분 나오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그 말씀을 사먹어 들을 때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2년도에는 내 인생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내 인생 속에도 제대로 역사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